잘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 제16과 오늘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십계명을 하면서 오늘 이제 9개, 9계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랬을 때 이 거짓 증거가 사람들끼리의 거짓 증거냐, 사람들끼리의 이 거짓말이냐. 자,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네흐, 베레아카, 에드, 샤케르. 자, 여기 보니까는 요 빼 전치사는 주로 in, by, with. 그러니까 in은 뭐뭐 안에서, by 뭐뭐 위하여, with는 뭐뭐과 함께. 그래서 너의 이웃 안에서 또 너의 이웃과 함께 너의 이웃에 의하여 에드 샤케르. 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자, 그랬을 때 이 아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다란 것인데 어떻게 해요? 동사, 칼, 미완료, 남성, 인칭, 단수예요. 내가, 너에게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이 뜻이 뭐냐면 미완료는 과거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이 미완료는 영혼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싸맥이에요. 요 싸맥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싸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싸맥이 나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싸맥이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 싸맥이 나오고. 그럼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이 싸맥이 히브리어에서 문장 끝에 싸맥이 나왔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거짓 증거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것을 풀어가야만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증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먼저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헤란 콩코단스 3141번 마르티리아. 자, 마르티리아가 있는데 이건 뭐냐?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거. 이 증거로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단어 미르가 보면 동의 유래어가 3144번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티리아라는 증거란 단어를 풀려면 이 동의 유래어를 추적해야 되는데 이 3144번, 자, 동의 유래를 한번 추적하면은 661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3144번이 마르티스인데 이 마르티스와 같은 단어가 마르티르예요.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르티스란 단어가 있지만은 이 마르티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사전 661쪽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요가. 예, 요게 있죠. 요 마르티르가 뭐냐면, 요 3144번에 마르티르, 엔 마르티스. 자, 이건 뭐냐면, 이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학자들이 이 성경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와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증거를 할 때 어디까지 각오해야 되냐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거가 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663쪽 3141번 한번 보죠. 예. 자, 이 3141번에 마르티리아 하면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여러 가지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자, 밑으로 더 가보죠. 또 누구도 있어요? 요한의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의 증거도 있습니다. 요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거,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사람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증거도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도 있고 예수의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침례 요한의 증거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증거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지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예,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제사장파 이렇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천 명. 그러니까는 한 2만 명 이상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또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이거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좀 다르다 하면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 온 공회 종교 지지자들의 모임에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괴계를 갖다가 만들려고 해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뭡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증거를 찾아. 그래서 이 거짓 증인이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들이 틀립니다. 자,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이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자,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예수님이 과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신성 모독했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가 말하라. 이렇게 약간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뭔가 상상. 그런데 이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야주야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42절 가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진리를 듣는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이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기를 자기는 어디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겉상태나 속상태나 똑같이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해요. 거짓말자이고 거짓이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이 자기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오고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욕심, 이 마귀 욕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과 내가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도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 그럼 너희는 들을 귀가 없다.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없고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증거하느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증거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의 후예들도 계속적으로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 이 복음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 참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가 이제 종류를 한번 쭉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사전 한번 보죠. 네. 자, 이 증거가 예수의 증거 있어요. 예수의 증거. 자, 예수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더 가볼까요? 그 다음에 자, 쭉 보면 요 사람들의 증거 있어요.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예, 그르칠 증거, 요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그러니까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이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아도 자기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선자들이 있었지만 이 선자들이 진짜와 가짜로 나눠지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아하방 때도 아하방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증거한 자들은 뭡니까? 뿔을 만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살아남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중에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듣어요. 그런데 이 참 증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들도 뭐냐면 이 가짜인 사람의 증거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계명성,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증거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 사탄의 증거는 뭐냐면, 자, 위로 좀 더 가볼까요? 13절부터.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보여줄 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한 별들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보고 믿었으므로 이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이 하나님의 뭇별은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위에 내 자리, 누구의 자리? 마귀 사탄의 자리를 높인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극히 높은 곳 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앉아서 자기를 높인다. 마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자리를 높이면서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때 이 북쪽은 바로 뭐냐면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북방의 그 시온산. 그래서 이 북쪽은 바로 뭐냐면 북극 지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지존한 그 장소, 그 모임들 위에 어디에 앉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니와 이 같아지리라가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게 누구의 증거냐? 바로 마귀 사탄의 증거예요. 자, 이 증거가 사탄도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서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 요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다 사악하다. 그러니까 왜 사악하냐?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사악하고 뭘 했기 때문에 악을 발견했다고 하느냐?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 요 사마리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당시 때는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는 사마리아 선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자인데 이 사람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또 예언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자들이 거짓 증거를 지금 하고 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이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 이 예루살렘 선자들이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그게 뭡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왜 너에게 예언한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바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들이 말한 묵시 내가 깨달았다 비밀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애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가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증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 17절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였느니라. 뭐만 주면? 입에 물건만 주면. 응? 입에 물건, 헌금만 잘하고, 응? 또 제사장만 위하고, 또 선지자들 대접하고. 그럼 뭐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 항상 하나님 멸시하는데 다 자기를 대접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헌금 잘하고 그럼 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에도 해당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헌신한데 그냥 하나님 말씀 비추고 할 때 합당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남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축복기도 해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거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 거짓 증거.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자, 에레미야서 23장 21절부터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충성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말하지 않았어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다 예언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 봤을 때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휴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가증스럽게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의 마음에 맞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은 평화를 외치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
오늘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의 말,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받고 하면은 잘 된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꿈을 꾸었더니 하면서 하는 예수 무당들.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가보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 사람들은 꿈꾼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보다는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보았더니 이런 쪽을 더해서 결국 누구를 잊어버리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 예수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꿈이냐? 이 꿈 해석을 하고. 그랬을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네, 요 겨와 알곡. 겨는 뭡니까? 겨는 알맹이가 빠진 거. 알맹이가 빠진 것이 바로 겨거든요. 그러니까 겨와 알곡이 같냐? 응? 같냐? 그러니까는 이 겨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꿈을 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냐. 그랬을 때 이 겨와 알곡이 껍데기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속은 다르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내 말을 도둑질한 선자들. 거짓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누가 가르친 것 같다가 내가 가르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도둑질해.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입에만 있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말은 온갖 하나님의 것 이야기인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도둑질한 거예요. 거짓 증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람에게 유익한 쪽으로 사람을 위한 종교,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한 선자들 누가 치겠다? 하나님 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 거짓 선자가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에레미야서 28장 15절부터 보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 요 하나냐 선지자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한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냐가 어떻게 됐느냐?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예.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딸에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었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딸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그래서 7대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월 1일은 언제냐? 1월 1일은 이 광야로 나와서 2년 동안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을 지어 봉헌한 날이 1월 1일. 그 우리가 신년 예배 설교할 때 보통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1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된 날이 바로 1월 1일이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1월 1일로 친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이제 6월절 있고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 1월 그렇게 되나? 1월 15일? 16? 6월절이 언제 있어? 헷갈리네. 1월 14일, 13일인가? 14일인가? 예, 그거 좀 저긴데, 자, 아마 저기야,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간, 그 다음에 초실절, 그래서 1월 13일,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 일주일 기간이 되고,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부터 77일 49일이 됐을 때 오순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뭐냐면,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을 때가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예요, 속죄. 7월 10일은 속죄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장막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에서 7월 달에 일곱째 달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곱째 달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는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것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가 이제 뭐냐면 이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가 하늘에서 증거하는 증거가 있고 땅에서 증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한글 성경 보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보혈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자, 6절 볼까요? 이는 무의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무의가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무의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하늘 안에서의 증거와 땅에서의 증거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자,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7절.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죠. 자, 호티. 왜냐하면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마르티룬 테스 엔토 우라노. 자, 여기까지 보면 엔토 우라노는 바로 뭐냐면 하늘 안에서 마르티룬 테스,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증가하는 이들이 바로 뭐냐면 이 셋이라는 셋.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증가하는 이가 셋이라는 셋이 하늘 안에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 그 다음 여기 자, 호파테르, 그 아버지와 호로구스와 그 로구스와 카이토 하기온 푸니마. 그래서 호파테르 아버지와 호로구스 말씀과 토 하기온 푸니마, 거룩한 성령이 셋이서 증가해요. 셋이. 이게 어디 안에서? 하늘 안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하늘 안에서 증가하는데 카이, 후토이가 이게 뭐냐? 후토이, 이 사람들이 이들이 호이, 트레이스, 헨, 에이신, 이 셋이 뭐냐면 하나인데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죠. 하늘 안에서 증가한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호파트르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호루구스 말씀과 또 푸니마 하기온, 요 셋이 증가하는데, 요 셋이 하늘 안에서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뭐? 하나라는 것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카이, 그리고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마르티는 테스, 엔테 개 안에서 현재 능동적으로 증가한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셋. 개 안에서 증가한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개 안에서 증가한 이가 셋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하늘과 땅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어디 안침받아야 됩니까? 하늘 안에 안침받았죠. 그럼 내가 지금 하늘 안에 안침받았을 때 그럼 하늘 안에서 증언한 이가 뭐라고요? 바로 호파테르, 호르구스, 푸니마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하늘이 이루어진 하늘 안에 거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흙에 속한 장상에서 하늘에 속한 장상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알면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증가하냐면 호파테르와 호르구스와 푸니마 하기온, 요 세 가지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근데 이 셋이 하나를, 연합된 하나를.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제 개 안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개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 갈대리와 좋은 땅. 자, 요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땅에 호르구스가 뿌려지잖아요. 그죠? 호르구스가 뿌려졌는데 호르구스를 받는 땅이 바로 뭐냐? 그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 개 안에서 증언한 이가 셋인데 뭐가 증언하느냐? 다음 토푸니마, 카이토, 휘드로, 물과, 카이토, 하이마, 피해. 그러니까 토푸니마와 그 다음에 이 물과 피가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 안에서는 토프녀와 그리고 휘드로, 그 다음에 하이마,
요 세 가지가 자, 포이트레이스 에이스, 토, 헨, 에이신 이 셋이 하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됐는데 요게 걔 안에서 증거할 때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토프니마, 토히드로, 토하이만 요 세 가지가 함께 연합돼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 이 하늘이라는 증거와 땅 안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거는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령론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더 깊이 좀 생각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 아주 단단한 음식이니까는 이 하늘 안에 증거하니 땅 안에 증거하니 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의 증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냐 할 때 이 성경 66권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책인데 뭐 우주과학에 관한 책들을 갖고 과학에 관한 책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은 뭐냐? 이 얘기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예,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야, 기가 막히다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중들도 성경 구절을 이해할게요. 중들도. 뭐 법륜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성경 얘기하고 막 끄집어대. 그럼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믿으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 마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죠. 그 이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해.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뭐냐?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성경의 옷을 입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 자, 46절 한번 가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가 쓴 성경이 있죠.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을 자기들이 배우고 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이 모세오경 믿고 있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3,500년 전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 2000년 태어났으니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 창세부터 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도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자, 이 아들의 증거가, 자, 요한 1서 5장 11절 더 가보죠.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예,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영생을 주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이 영생을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우리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카이 하우테 에이신 해 마르티리아. 자, 이 이 증거는 하우테 이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뭡니까? 후토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 증거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호티, 조엔, 아이오니온, 에도, 켄, 해민, 호데우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엔, 아이온, 영생을, 자, 어떻게 해요? 에도, 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준. 그러니까 영생을 넘겨준 거예요, 지금. 넘겨주고, 그 다음, 카이, 하우테, 해, 조에, 엔토퓨, 아우투. 그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 해, 조에. 생명이 언제? 에이신, 에스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지금 현재 있다. 자, 그 다음. 호, 에콘, 톤, 히온.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라 목적격이니까 그 아들을 에콘은 소유하다는 뜻인데, 소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상태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에케이 텐조엔, 그 생명을 에케이가 뭐? 에코, 소유하다. 언제? 동사, 직사, 현재. 지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호메
에콘, 톤, 히온,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에콘인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위에? 메가 있죠? 메니까 부정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뭐냐? 텐, 조엔, 우쿠, 에케이. 그래서 생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증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 관한 증거예요. 아들에 관한 증거하는데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증거가 이제 또 좀 더 가보죠.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증거. 이게 이제 사역이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되는데 성령의 증거가 바로 뭐냐?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성령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호세아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이게 다 뭐냐? 이게 바로 옛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이 얘기가 바로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성령의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중매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를 시키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새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증거는 바로 뭐냐?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너의 죄를 동이 사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사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이 너의 모든 죄악이 쓰여진 것들을 갖다 등 뒤를 던져버렸다. 등 뒤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간과 무시한다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 너 그런 죄를 졌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성령의 증거예요. 그래서 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구 입장에서 세운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는 1500년 동안 성막과 성전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성결케 되어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죄가 있다든지 만약에 피를 제대로 뿌려야 되는데 이 제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의 이 발에 뭐가 있냐? 방울이 달려요, 방울. 그죠? 방울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들어가요, 허리에. 끈을 묶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오는데 이제는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일반 제사장들은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 이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가 그 당시 문서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쓰여졌을 경우에는 뭐냐면 이 채무 문서에 전액 지불이 되었다. 이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채무 전액 지불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가가 다 작품 만들고 온갖 작품 만들면서 온 심혈을 기울여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손댈 필요가 없다. 완성이 됐다. 했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는 형벌 집행 완료. 형벌 집행 완료. 딱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형벌 집행이 끝났으니까. 지금도 이제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이 사형수 그래서 또 사형수 옆에는 목사님도 있고 뭐 스님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 딱 죽었어요. 감전되든지 뭐든지 딱 죽어서 목을 매든지 그러면 의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딱 사망 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형벌 집행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실려 나가다가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 그러면 이 사람 사형수인데 형벌 집행 끝났어요. 다. 그리고 다 집행관도 이제 형벌을 집행했다. 자, 그런데 또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 풀어줄까요? 다시 감옥 가둘까요? 풀어주는 거예요. 왜? 형벌 집행했기 때문에.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집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 다시 더 이상 우리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완벽하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 다 해결됐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에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 역사적인 의미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를 다루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테텔레스타이가 이거다. 이걸 제가 설명해놨으니까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로 뭐냐?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응? 없다.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서 딱 손을 거두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주 갈기갈기 찢은 거예요. 갈기갈기. 그래서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 말 8필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휘장은 이 손바닥만한 두께인데, 이 두께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 8필도 잡아당겨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아주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찢었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버려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는다.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이 성령은 증거한 것이냐? 아버지 입장에서 증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한다. 근데 그걸 누가 증언하냐? 하나님이 증인이야. 우리의 사역도 아마 하나님이 증인 서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지, 그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증인이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 혼자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야. 항상 우리는 뭡니까?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이 바로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게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가정에서 이제 뭐냐? 네가 누구냐? 응? 근데 내일 할 게 바로 CTSA. 네가 누구냐? 응? 네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인데 어렸을 땐 종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상태면 이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장성한 자가 되려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오늘날 이 시대가 경박한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좋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슨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이 은혜가 경박하다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삶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살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해방됐을 때 얘기들을 이렇게 쭉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 자유다. 자유. 우린 자유다. 그러니까 누구야? 옆 사람 한 대 때려.
여기서 한 대 때리는데, 왜 때리냐, 그니까, 내 자유다. 내 자유다. 그리고 또 차에 탈 때도 딱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 그 하지 말라. 그러면 공공장소다. 그래. 내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성숙한 이 시민의식이 있을 때 어디 가도 담배 안 피우고 또 어디 가서도 술 안 먹고 떠들지 않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게 성숙해야 됐다 성숙. 그래서 우리도 뭐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도 그냥 무조건 자유다. 그런데 다 속고 있어. 자유라는 데 다 속고 있어. 다 죄의 종이 되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죄 문제가 말로는 죄 사방됐다. 죄가 해결됐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런데 여전히 주일날 예배할 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불순종한 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1년 54주 동안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또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이게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랬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아들의 복음 안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누가 하냐?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누가 인정해준다. 성도들이 인정해준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나를 추종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니까는 내가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오이케오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가 세상이 뭐냐? 오이케오 거하다. 속에 무엇이 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 말씀 어렵다 하고 다 도망.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여자와 어린아이 제 5,000명,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2명을 제하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2만 명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올 수 없는 어디가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그러니까는 2만 명을 목회했지만 이 12명을 제외하고 다 가고 12명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가는 일다가 또 있잖아요. 11명까지. 그러니까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왜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의 증거가 있어요. 아들의 증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이게 아들의 증거냐.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바로 뭐냐? 이 시대에 이 증거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들의 증거도 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죽은 자들이.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이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들, 이 바짝 마른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개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 6대 사역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사건들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그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은 이 사역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죽은 자들이 누구고 이 또 못 걷는 자가 누구고 안진뱅이가 누구고 또 못 듣는 자가 누구 김어거리가 누구고 또 문둥병자가 누구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나오면 기가 죽는 거야. 그런 은사 없는 사람은. 그럼 그것도 뭐 누가 살렸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또 죽어. 고침받았어도 또 때가 되면 또 죽고. 그럼 뭡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도 모르고 죽은 자의 개념도 모르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나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애타고 그 죽은 자 살려봤어요? 나병 환자 고쳐봤냐고. 근데 이게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응?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구나. 내가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은 이게 사역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고 그거네. 이걸 사람들이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증거는 바로 뭐냐?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 계시록 3장에서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 이야기인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자, 에베소 2장 1절을 가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2절에 그때가 바로 뭐냐?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뼈들에게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타으라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서 이들이 이제 살과 가죽이 덮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자 그래서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잖아요. 이게 아들의 복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살아난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가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죠.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또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럼 영생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명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고 이 아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말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해칠한 무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속에 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 부활의 개념을 그냥 마지막 때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부활의 개념을 일단 항상 고린도서 15장 42절을 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떻게 나오냐?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이게 여러 번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은데 썩을 것 안에 심고 썩을 것 안에 우리가 썩을 것 안에 썩을 존재였는데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아남. 요게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였다가 산 자가 되는 거. 뭐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대원할 때 그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영접했을 때 그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썩을 존재였는데 이제는 썩지 않을 존재로 다시 살아나며 요게 다 현재의 문제예요. 그리고 욕된 것 안에 천재 심겨지고 영광스러운 것 안에 현재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안에 현재 심고 강한 것 안에 다시 사람, 현재 사람. 또 육의 몸 안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 바로 욕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고 또 우리가 뭐요? 우리가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게 이걸.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쭉 이어지면서 육신은 뭡니까? 때가 되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이 땅에 놓고 우리의 이 영광,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이게 내 몸이 아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달라져.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극이나 연습곡 보면은 이게 이제 왕세자가 바보처럼 이렇게 막 자기 신분을 몰랐을 때는 바보처럼 살았어.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죠. 응?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기억 상실이 이게 제대로 들어오니까 진짜 왕세자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럼 사람은 똑같죠. 사람은 똑같지만은 그걸 깨닫고 그 존재를 알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예전에는 마귀 사탄이 우리 지배할 때는 우리가 다 혈과육이고 썩을 존재고 욕된 존재고 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다. 그리고 이제 나는 뭐냐? 옛사람 죽었다. 나는.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지금 이 몸은 바로 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그랬을 때 이거는 육신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한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의 개념을 이게 명확하게 돼야만 성경을 볼 때도 이제 구분이 되지, 그냥 먹을 때 가시인지 살인지 생선을 먹을 때 이 구분 못하고 그냥 막 먹는다. 그럼 탈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냐? 바로 우리가 욕된 존재였지만 말씀이 들어오니까 호로고스를 영접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썩을 존재였는데 이 호로고스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우리가 이 썩을 존재가 썩지 않을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그런데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었는데 악이 바로 뭡니까?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빛인데 빛을 영접하지 않아. 그럼 빛을 영접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악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고 진노의 잔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그게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를 이야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증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요한복음 8장 13절 가보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네,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냐?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들, 이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을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강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뭔가 복 받으려고 하고 뭔가 형통하려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자, 15절 볼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네, 이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생각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두면서 바로 사형에 해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했을 때 이 복음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3장 11절을 가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리는 뭐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말씀이 내 거가 된다는 게 이게 지식적으로만 돼갖고 가르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게 성경이 이렇다,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 거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육신이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 계예요. 계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서 좋은 땅이 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계의 일, 땅의 일인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응?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됐는데 이 하늘 일까지는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우리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하늘 일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 즉 증거도 뭡니까? 하늘 안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파테르, 호르구스, 푸니마하기온 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또 모두 땅 안에서 계 안에서 증거하는 것도 이게 휘도르가 뭔지
그 다음에 또 하이마가 뭔지, 토프니마가 뭔지,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요. 그러면 인내. 그러니까 뭐든지 이 말씀을 소화하고 내 거로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어른들 옷도 입고 어른들 신발도 신고 또 뭐 여자아이들은 그냥 뭐 막 립스틱도 바르고 그렇다고 해서 크나요? 그 단계 맞춰서 크면서 나중에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뭐 화장 다 알아서 배워서 잘한. 그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는 이제는 잔소리 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해. 얘네들이 더 똑똑하다 그래고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자. 울타리 역할. 자, 그래서 그러면 또 바깥에 나가서는 또 나름대로 다 또 자기 역할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성장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야. 그래서 그 때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뚜벅뚜벅 말씀을 통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증거, 그러면 쭉 보니까는 믿음의 선질들도 이 증거한 게 있고 또 에녹도 증거한 것이 있고 자, 이런 증거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더 보려고 해요. 자, 이 오순절의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후의 증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래서 자, 오순절 증인은 뭐냐면 자, 사도행전 1장 22절 가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예.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지금 요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면서 마띠아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이 오순절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오순절 증언은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그죠? 승천하셨으니까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오순절 증인, 오순절.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문 밖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증언이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 증언은 또 다른 증언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받았는데 내가 나를 본 일이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도 산에서 만났어요. 자, 그런데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바울 안에 나타난다. 바울 안에. 응? 바울 안에 나타날 일에 대한 너로 종과 증인을 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순절 증언과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뭐요? 나와 영접한
영접한 내 속에 나타난 예수님. 내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보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그랬을 때 이거는 연합된 예수님.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증언은 뭐냐면 자기에게 와 있는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가 된 예수. 그리고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로마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는 뭐냐면 오순절 교회는 몸 밖에 예수님 바라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 이건 오순절 교회예요. 오순절 증언. 그런데 로마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바로 뭐냐면 연합된 예수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진 한 몸 되어진 예수. 그리고 함께하는 삶. 또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 이거는 로마서 이후부터 연합되어진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3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드러나는 게 바로 로마서 이후부터의 바울의 증언. 그래서 이 증언인 누가? 우리가 바로 여기에 증인이 돼.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이 이제는 뭐냐?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오순절 교회, 오순절 증언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된 복음, 하나된 예수, 함께 있는 예수.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로마서 이후부터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흘러가요. 이 시대에 같이 흘러가는. 그래서 이 오순절 상태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증인이 이제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메론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 세계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래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인내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는 전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고 아들의 증거가 무엇이고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합쳐서 보는 합쳐서 이게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게 바로 호파테르와 호르고스와 푸니마 하기온 이게 셋이 하나가 됐어. 하나가 돼서 증거하는 게 하늘 안에서의 증거다. 그리고 땅 안의 증거는 바로 토푸니마와 그리고 토휘드로와
토하이머가 요 셋이 또 하나가 돼. 하나가 되어서 증거하는 게 바로 땅 안에서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의 실체, 실상이 이제는 바로 로마서 이후부터 연합된 예수, 함께하는 예수,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이 있다. 근데 이게 셋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딱 깨달으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아들에 관한 증거를 한 것이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을 친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예수님 시대 때 종교계 지도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6대 사역, 6대 사역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병한 자 고침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들, 이게 바로 아들의 증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증거는 그냥 아들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는 이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똑같은 아들의 시대에 이제 아들의 증거를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고, 이게 바로 아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복음을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들으면은 누굴 잊어버리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통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게 아니라 이 세상 것,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을 잘 되는 이걸.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가 언제 죽었습니까? 7월에 죽었어요. 7째 달에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지막 장막절 갔을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앞에서 나는 혹시나 거짓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갖다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시간상 못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를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으면은 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루 카이아페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사 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호네 호티스 에스티나 바실레야 카예 디나미스 카예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셔요.